음식점은 맛으로 승부를 보고 수학자는 수식으로 증명해야 하듯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의 처음 시작을 이 대강절이라는 4주 크리스마스 전에 이것을 대강절로 지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오심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어드벤트,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누가 오셨길래 그 오신 분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능력과 빛의 권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고 기쁨 그 자체요, 그분이 오심으로 세상에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시대에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 캐롤들이 들리는데 제일 많이 듣는 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영어로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아주 익숙한 노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번역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쁘냐? 구주가 오셨으니까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직독직해로 하면 의미가 좀 조금 달라요. Joy, 기쁨이 to the world, 세상에. 뭐가 빠졌죠? 오셨어요. Joy to the world. Joy is come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기쁨이 오신 거예요. 구주가 오신 거예요. 이 영어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기쁨이 왔어요. 그 기쁨이 뭐냐? 예수님 자체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기쁜 거하고 예수님이 기쁨인 거하고는 다르죠. 엄마 아빠가 와서 좋아, 물론 좋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기쁨이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그건 존재에 관한 거,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은 오심으로 기쁘지만 그러나 그분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오셨기에 우리도 바뀌는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기쁨이 되나? 왜 이 세상에 오심이 기쁨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렇게 큰 기쁨이 많지 않았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고난의 시대에 한복판에 오셨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마구간은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장 청결을 유지해야 될 곳이 어디냐?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에요. 거기는 소독제도 있어야 되고 깨끗한 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더러운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마구간은 말의 오줌과 대변이 함께 뒤튕겨 거기 아무리 좋은 짚을 깔아놨다 할지라도 냄새가 배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도 없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탯줄은 어떻게 잘랐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성자 탄생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 또 누가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러했고, 시몬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그리고 들판에 있었던 많은 목자들이 그랬고, 알 수 없는 지혜자들,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one of them,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멀리서도 찾아왔고, 별도 그 시대의 흐름을 알았는지 동방박사들을 이끌게 되었고 귀한 선물을 바치게 되지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 무엇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가로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걸 좀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뭐예요? I'm okay, that's fine. 넘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일어나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성분들은 안 일어난대요. 가만히 우선 누워 있어야 돼.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개의치 않았다는 거는요, 툭툭 설교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뭐. 근데 십자가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사실 부끄러운 거고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개의치 않았대요. 무언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그리고 기쁨 그것을 위하여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뭐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시 만나게 되고 끊어졌던 그 줄이 연결되고 병들어 이제는 다 해져서 없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생되고 빛 가운데 다시 열려지는,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던 겁니다. 화목함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화목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는 하모니가 된 거예요. 조화를 이루게 된 거예요. 끊어졌던 부조화가 하모니가 되고, 두 번째는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로마서 1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화평과 또 다정함을 이룬다라는 그런 관계성이죠. 관계가 가까워진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조화가 깨졌고 평화가 없었고 화목함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예수 오심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쁨이 되느냐? 기쁨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잘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린 때가 있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과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는 도움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옛날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고난스러운 것은 비슷한 일일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전염병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앓고 있었던 전염병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상하고 보지도 못한 전염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염병은 세계를 마음 닫게 만들었고 이동도 철저하게 막은 것을 봅니다. 경제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2의 코로나가 올 것을 두렵고 염려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는데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전과 달리 지구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도 중국, 또 저쪽 남미, 미국 수많은 부품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나라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구촌, 좁고 좁은 세상이 되면서 이제는 어느 한 곳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2000년 전의 세상과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리적 고통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제도에 억압된 사회 구조 속, 뭐 봉건주의라든가 아니면 왕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살았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옛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하면서 살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현대인들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불안장애, 예전엔 알지도 못했던 공황장애,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경쟁하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하고, 옛날에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저 지구 반대편에 그런 소식까지 우리가 들으면서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막 이슈가 돼서 나타납니다. 젠더 문제, 성 정체성 문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 지인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고 싶어 한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한답니다. 성 정체성 문제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에 뭐 정치 이슈가 된 것도 무슨 얘기가 있었죠? 여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자기가 난 남자가 아닌가 봐, 난 여자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면 부모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이거 맞겠다고 하면서 서로 막 논쟁 벌이고,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가 성전환됐잖아요. 이거 여자 스포츠에 참석해야 돼 말아야 돼요. 그 이런 문제 때문에 터키의 한 여자 권투 선수가 중간에 기권했잖아요. 맞아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그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성전환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를 이미 다 지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라고요? 남자가 남자라고 하지 못하고 여자가 여자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들. 정치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경험했어요. 식민지가 어떤 것인지. 이유 없이 끌려가도 아무 말 못하고 두들겨 맞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식민지의 삶입니다. 성경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롭게 살아서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여기도 때려 여기도 때려,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한 거다. 왜? 로마 군대가 갈 때에 수많은 무기와 또 군량미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힘이 딸리면 지나가는 아무 사람에게나 명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이거 들어. 그러면 당장의 부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오리를 가자. 너 힘드니까 항상 하루 갈 수 없으니까 오리만 여기서 들어. 거기 가면 내가 또 시킬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리로 가자 하면 심리까지 그냥 가. 개기지 말고. 안 그러면 너 맞아. 이게 그 식민지의 삶을 반영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무자비했었던 로마 군인들의 횡포와 그리고 식민지를 대하는 그 지배계층의 시각이었어요. 로마 식민지, 우리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거대한 그 힘, 근데 그 힘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 완성되고 안정돼야 될 것인데 독재와 부패 만연해 있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총기, 마약,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다른 나라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유럽과 미국을 향해서 닫혀진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넘어오려고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더 귀한 나라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우리가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지금 나라가 반쪽이 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어요. 이게 누가 잘났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속으로 모일 때 명령이 떨어졌어요. 속회에서 모여서 정치 지지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모였다가 나중에는 갈라져서 나온대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탁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맞는 분끼리 마음을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거 어느 하나 이건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쪽이 톡 쪼개졌다니까요. 여러분 극심한 혼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여러분 반 딱 쪼개졌어요. 그게 더 극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러분 발전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진보와 그리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같이 노력을 할 터인데 완전히 세상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군사적 고통은 더 심합니다. 군사적인 행동이 뭐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전쟁 자체만이 아니에요. 정치 세력이 힘을 뻗는 것이, 그것이 전쟁화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라는, 우리가 듣도 보지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시리아가 내전이 다시 시작됐대요. 시리아, 그 옆에 레바논, 그 밑에 이스라엘, 완전 무슨 화약고예요. 그 위 트르키예, 그 뒤에 러시아, 그 옆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나라 하나를 두고 계속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울 수 없으니까 돈 대줘가며 무기 대줘가며 죽어나가는 것은 일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로마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는데 그건 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침입이고 그리고 수탈이었습니다. 폭력과 학살은 일상적이었고 군사적 강압은 사람들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자발적으로 심리는 가져야 네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핵무기가 인류를 수백 번 없앨 수 있는 잠재된 공포가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고 있죠.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더 무서운 발톱이 그 공포 가운데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율법의 무게 아래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두려움과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의 자유와 자존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왔냐? 허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목적 있게 만드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이면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저께 미랄 장애자를 만나고 같이 찬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왔는데, 크리스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장애인과 정상인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조금 먼저 불편할 뿐이지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인간은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온전한 사람, 온전치 않은 사람, 쓰임이 있는 사람, 벨주가 없는 사람. 더군다나 인간은 영적인 공허와 혼란을 겪으면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 어떻습니까? 더 잘 살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면서 각각의 마이카 시대로 한 사람당 한 가정씩에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씩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너무 많은 물질과 먹을 것이 있어서 이제는 먹을 것을 골라서 가려서 줄여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그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어둡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 세상에 기쁨이 오셨고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기쁨이 되셨습니다.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음을 입고 기뻐하며 뛰쳐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함께 계시다는 말은 잠깐 있어주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에 직접 그와 함께 그 고통을 겪는 겁니다. 매 맞는 사람에게 같이 옆에서 매를 맞아주는 게 이게 함께 계시다의 의미입니다. 우주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세상에 끼어 들어와 작은 공간 안에 인간의 그 한계적인 육신 안에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교리입니다. 육신이 되신 거예요. 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 좁은 인간의 제한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지독한 감옥일 수도 있는, 때로는 지독한 어둠일 수 있는 그곳에 끼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째 주는 예수님은 빛이 되셨다래. 그분이 오셔야 빛이 비추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죄로 가득한 이 사슬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빛으로 오셨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기쁨으로 오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즐거움, 기쁨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다. 기쁜 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표현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웃음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 없어요.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이 기쁨은 뭘까? 그래서 이 기쁨을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좀 걸리더라고요.
기쁨. 그랬더니 이 기쁨은 어떻게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설렘으로 바꿀 수 있대요. 설렘. 설레면 마음이요,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설레는 대상을 만나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요, 다리가 막 떨리기도,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국의 가사 노래 중에, 그 가요 중에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따라단딴딴, 뭐 그런 노래예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벌써 설레면서 지하철에서 유리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되다듬고 비춰진 구두가 이쁜지, 또 옷은 어떤지 매무새를 만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설레임이거든요. 그는 아름다운 자기 애인을 만나기 위한 기쁨을 설레임으로 표현한 건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설레어야 돼요. 설레어야 돼요. 예배 오는 게 설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게 설레어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설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무뎌져 가지고 설렘이 없어지고 당연한 듯이 하는 것.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잘 지내는 사람 보면 설레이는 것 같아. 생글생글 웃고 뭐 해주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설레임이 없어지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사죠. 의리. 설레임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기대감이죠.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 이번에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 될 거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새로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는데, 어떤 아이가 또 태어날까. 막 기대가 있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때로는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땅에 소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동안 입이 봉해졌던 제사장의 입이 열려졌고,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들판의 목동들, 이 목동들이라는 그 당시에 대중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중들이 예수께 와서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기쁨은 감사로 표현될 수 있겠죠. 감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의 말투는요, 늘 이렇게 좀 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런 사람 없어요. 얼굴은요,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기뻐야 되는데 그 기쁨의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라고. 신앙은 기쁜 거라고. 그래서 이 감사가 또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모두가 감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나를 벗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환희가 될 수가 있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기쁩니다. 마음에 막 날뛰면서 기쁘진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면서 고맙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팔짝팔짝 뛰면서 웃고 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고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5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읽었지만 한번 지나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넌 의로워졌어 하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이루었어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함을 얻었어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으로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고?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peace라고 표현되어 있는, peace, consolation, 또 거기에는 harmony,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거기 5장의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 환난과 고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기 때문이라.
우리가 늘 환경이 좋아서 기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과 십자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음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I'm fine. I'm fine. And thank you.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왜? 주님이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강절, 이제 앞으로 2025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기쁨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어두웠던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뒤집어 주셨습니다. 고통은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성경은 고통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이 있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고 그 죽음까지도 I'm fine,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같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기쁨을 통하여 십자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체가 뭐 복 더 받고 좋은 직장 갖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고통 속에서 참된 평화와 희망을 제공하고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꿈 좋아하시고 꿈 의지하는 분 많으시죠? 근데 뭐라 그래요?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꿈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바라볼 때도 동일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식민지화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사 사관이라 그러죠. 눈을 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해석하며 나갈 때 그게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나누는데 간단하게 봅시다. 첫째는 화평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화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름으로, 하모니를 이름으로 기쁨이 될 수 있다. 로마서 1장 5절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All inclusive. 발음이 좀 안 좋았네? 모든 거 포함. 돈 내면 모든 것 다, 자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서비스 다 공짜. 이게 누리는 거거든요. 화평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여기 보니까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어요. 은혜는 뭐냐?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을 때, 자격을 받았을 때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주님의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내 자녀라 칭함을 입으셨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임종 앞에서도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우린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는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2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즐거워한다는 게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장 1절, 5장 1절, 2절 사이에 이 즐거워한다, 기쁨이다, 화평이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 나오는데 이거는 기쁨에 관한 얘기예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을 위하셨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빛의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의 삶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쁨 그 자체로 오셨어요. Joy to the world. 이 세상에 기쁨이 오셨어요. 그 기쁨을 우리는 누구보다 기대하고 그 기쁨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많이 가져도 그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화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값있게 느껴지질 않는다고요. 항상 사람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오신 주님 붙잡고 오늘도 기쁨으로 나누며 함께 베풀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